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는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7명입니다. 7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였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밤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서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그릇을 두르니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득 큰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물고기가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는 기적, 우파와 좌파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배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날이 새어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디베라 바다 하면은 이거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이렇게 하면은 같은 지역의 바다, 호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전처럼 3년 반 전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은 어부 출신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은데 배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고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다 함께 움직여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나가도
돌아올 적에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나가도 돌아올 적에는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고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았으나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다시 해가 떠서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 봤더니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전에도 빈배였고 지금도 빈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것을 다 함께 돌아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 봐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비어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여전히 비어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목적이 이룰 때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를 지고 다 함께해도 빈배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인생의 노을이 지을 적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빈배로 돌아서 끝이 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당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힘을 다하는 낙을 누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수고하여 빈배로 돌아갈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을 것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성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나타내신 일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끝절에는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중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타내신 것이 있고 두 번째 나타내신 것이 있고 세 번째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나타나신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부터 21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집 안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도 집 안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저녁에는 집안을 문들을 꼭 닫았습니다. 여기 문들을 다 닫았다. 들키지 않게요.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잡혀가지 않을까. 숨어 있는데 예수께서 문들을 꼭 닫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썩을 몸은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라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벽이 있어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내셨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다. 죽어서나 너희에게 예언한 것처럼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사가 여호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는 것은요, 또한 제3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이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어두움의 자식으로 숨어있던 죄들이, 굳어있던 죄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이 빛이 회개의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요, 또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의 영으로 소성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임할 것은 성령이 임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불이 붙어요. 불이. 성령의 불이 붙고 그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가는 것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는 것마다 성령의 불씨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소방차가 와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런 일이 있대요. 하도 불이 강하게 내니까 소방차들이 왔대. 소방차들이. 보니까 불이 안 보이더라. 밤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왔는데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는, 실제로 불이 붙은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의 불씨가, 불길이 붙는 것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첫 번째 나타나심이고, 두 번째 25절까지는 첫 번째 나타나심, 두 번째는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 장소는 그대로 집 안입니다. 집 안.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집 안에 있고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마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첫 번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의심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직접 옆구리도 보고 손에 못자국도 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마는 안 봤다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에 손자국도 확인하고 옆구리도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마침 8일이 지나서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볼까요? 그 중에 도마를 먼저 보고 너 이리 와. 너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것이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빠졌어요. 여러분, 빠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믿는 자가 됩니다.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마가라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하여서 오순절이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도마가 함께 있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에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가지고 옆에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고, 자, 내 손을 보라.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비로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 요한복음 21장 28절을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심도 보고 두 번째 나타나심도 보고 세 번째 나타나심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동일한 믿음으로 본 것처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이 집안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고 이제는 공중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심 21장 1절 그 후에 자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세 번째 나타내심입니다. 세 번째 나타날 때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누가 있었느냐? 시몬 베드로, 디두모를 다른 말로 도마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제자 둘, 그래서 다 합치니까 7명이에요. 7명. 7명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장소는 집안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입니다. 두 번째도 집안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이신 줄로 모르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이신 줄. 예. 자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니 첫 번째도 보고 두 번째도 봤는데 세 번째 본다고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 변형된 얼굴입니다. 변형된 얼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신 줄 모른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변형해도 우리가 영에 속하면 예수이신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여 예수이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인, 나면서 로마인이라서 나면서 로마인. 은혜에 통달하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는 모든 것을 배설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나타나심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세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은요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 빈배에 누가 타느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친가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떼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잡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라면 거기서 배를 채울 수 있고 다른 배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오른편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은 뭐라도 이래요.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술의 칼입니다. 우리 몸이 이게 붙어 있는 것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칼을 들이대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신 자의 상관하신 자에게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리라 했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 예. 말씀이 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도 채워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으로 들어가도 그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오른편으로 들어요. 오른편으로. 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왼편은 뭡니까? 왼편은 없어요. 왼편에 있는 줄 알고 던지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른편에 던지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오른편과 왼편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왼편은 없는 겁니다. 왼편은 거짓말입니다. 왼편은 거짓 선동입니다. 왼편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오른편과 왼편, 우익과 좌익, 우파와 좌파, 이 근본 근원은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은 정의, 선함, 쉼, 바른 것입니다. 왼편은 무엇입니까? 선동, 거짓 선동, 속임, 위장, 포퓰리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정통적인 것을 깨뜨려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니, 국정교과서 보라면 국정교과서 봐야지 무슨 다감정 교과서 하시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한다. 정통성을 깨뜨리면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을요, 우파, 우익, 보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좌편을요, 좌파, 좌익, 예. 또 뭐라 하더라, 또 하나 있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여러분, 정직함으로 행해야지 거짓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예. 오른편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한글로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 오른쪽이 정의라는 겁니다. 왼쪽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좌편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자, 좌편, 좌익, 좌파, 또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빨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좌편에 있는 자들, 공산주의자들, 이슬람교. 여러분, 왜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 신자들입니다. 이슬람교 신자는요,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들이 세력이 커지면요, 거짓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주사파가 강한 건 뭔가? 거짓말 세력이 지금 강해졌습니다. 이재명이 보세요. 여기 후신 바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생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경찰들도 옹호해주고 서울대 의사들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왜 좌편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좌편에서 공산주의자들, 이슬람 교인들, 또 종교다운주의자들, 전체주의를 꿈꾸는 신세계 질서 다 좌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좌편에 서가지고 이재명이나 좋아하고 문재인 좋아하면요, 그건요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정직한 교회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기쁨을 누리라. 오른편으로 기쁨이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편에 있는 국가들은 무엇입니까?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편에 있는 국가들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요, 오늘날 좌편과 우편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의 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편에 있는 자들은 운동권 애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 그 운동이 민주화라는 운동. 그 민주화가 무엇입니까? 인민민주주의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요, 소련 스탈린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스탈린이, 이 공산주의자가 북한의 김일성에게 하사한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래는 조선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었는데, 그럼 공산주의 하면 이게 정체가 드러나니까 민주주의로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화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민주노총, 민주노동조합, 민주란 말을 넣어가면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의도 출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의도 출신들, 국회 출신들, 민주운동했다는 사람들, 민주운동했다는 사람, 김영삼, 김대중이,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을 보세요. 다 국회의원 출신들이에요. 국회의원 출신들. 국회의원 출신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갑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국회의원 출신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부 독재래. 이제 검사가 대통령이니까 검사 독재래요. 이들은 무엇입니까? 우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우편에 선 자들은 반공주의자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 윤석열. 이들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했다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 우리 자기 주적을 몰라요. 주적을 모르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김일성하고 악수한 사람들이에요. 김대중, 김영삼도 김일성하고 악수하는데 김일성이 뒤지는 바람에 악수 못한 거예요. 다 북한 올라가서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 아니면 김정은이하고 손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손잡은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 윤석열 손 안 잡아요. 여러분 악인과 손잡는 게 아닙니다. 요사밭이 악과 손잡고 손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요사밭이 아합과 손잡고 그 아들과 손잡으니까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시면서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십자가가 쓰여 있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은요, 그것입니다. 열심당원들, 열심당원들. 그 시대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항거하면서 암살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그래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도라 불렀어요. 강도라. 그 시대에 3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열심당원.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이 돼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세력을 얻은 종파입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있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파에게도 가지 않고 사두개파가 가고 강야에 있는 에세네파에 속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열심당원하고도 같이 안 했어요. 열심당원이 바라바가 찾아가지고 영화에 보니까 바라바가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협조가 해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되겠는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강도 중에 열심당원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욕하는 소설이 뭐냐면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반이라는 게 왼쪽 강도인데 예수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라. 로마를 때려 부수고 독립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바리새파 중에는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몇 명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또 이런 사람, 또 거듭난 바울도 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이런 사람인데 사두개파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부정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제도권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BC 66년에 이들이 유대전쟁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했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왼편 강도 열심당원도 있고 오른편 강도 열심당원도 있는데 이들을 이제 행악자로 부르죠. 왼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여 가로되.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는 두 사람이 욕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비방하여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요, 이 지상의 어떤 지상낙원을 꿈꾸고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듣다가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어요. 같은 열심당원인데도 생각이 다른 거야. 한 놈은 로마를 때려 부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런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오른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노라. 이 말은요, 이 오른쪽 강도가 순간적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매달리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인물을 보니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그때는요
이들을 로마군이 엄하게 처벌했어요. 대드니까, 로마에 대드니까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강도는, 오른쪽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쪽 강도는 이 지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오른쪽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른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요, 오른편으로 가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른편으로 가야지만이 생명이 있고, 오른편으로 가야지만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할 때 그물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찢어진다. 그런데요, 3년 반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요 감람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감람산 설교.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 두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만도 가라다, 세 번째 데려감을 당한과 버려둠을 당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7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지상 재림하고 나서 시간 간격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오른편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이 양은 오른편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포퓰리즘하고 이런 모든 종교다운주의하고 이런 모든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네. 예비된 영영한 불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는 순종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